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더 큰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온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더욱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르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무대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도 619 기도회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벗어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어제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의 모든 적들을 평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사울의 평생 계속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블레셋을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정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적을 평정하는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 나라가 안정을 찾으면서 다윗이 처음 한 일은 전에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사울 왕가의 남은 자를 찾으면서 요나단을 인하여 은혜를 베풀려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들이 전에 사울 왕가에서 종으로 일했던 시바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다윗이 그에게 사울 왕가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묻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듯이 새 왕조가 일어나면 전 왕조에 속한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는 것이 관례라서 전 왕조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을 알려주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시바라는 종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살아있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 왕이 후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어디에 사느냐고 물으니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산다고 알려줍니다. 숨어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관례대로 한다면 반드시 죽을 목숨이었으니까요. 왕이 그를 거기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도착했을 때 다윗이 그를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다윗의 종이라고 부르며 다윗에게 절대 복종하겠다는 표시를 합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윗의 한마디면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고 약속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재산과 명예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인 것이죠.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긍휼 베품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다윗에게 유익될 만한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요나단이 자기의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다윗을 사랑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 자녀들이 또한 우리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누누이 나오는 하나님의 복의 대물림입니다.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이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인데 차세대를 세우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이 차세대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차세대를 세우는 중요한 길이죠. 무비보셋이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상상도 못한 은혜를 인하여 감격하며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지만 않아도 감지덕지인데 자신의 명예와 재산을 회복해 줄 뿐만 아니라 왕의 상에서 먹는 왕자의 하나로 앉혀주니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오직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될 상상도 못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우리를 걸음더미에서 올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아버지 앞에 왕자로 앉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격 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 시바에게 자세하게 명령합니다.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니 그 모든 종들로 하여금 그 밭을 갈고 거두어 주인의 아들 곧 무비보셋을 공개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그 결과로 우리의 유업을 사탄에게 뺏겼는데 예수님 은혜로 공로 없이 우리의 잃었던 모든 유업을 다시 되찾게 되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심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윗도 하나님같이 약속한 것을 지키려는 진실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약속하고서 지키지 않은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도 하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의 약속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느 한국 학생 한 분이 프로젝트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바빴지만 그분의 상황이 급해서 며칠간 그분을 도와주었었습니다.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며 다 마치면 식사라도 한번 사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일이 잘 해결되어서 프로젝트를 잘 마칠 수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분은 그 후로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제가 물론 대접받기 위해서 도와드린 건 아니었지요. 그분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아무 연락이 없어서 지금도 그것이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한 것을 실행하지 않은 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힘들더라도 그 약속을 이제라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 이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은 그 당사자에게 직접 지킬 수 없다면 자녀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라도 대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아들에게라도 그 은혜를 갚았듯이 그렇게 은혜를 갚으려 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10명 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감사함으로 온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10명이 다 같이 질병으로부터 치료는 받았겠지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그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감사드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기 때문이죠. 감사를 드렸는데 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감사가 곧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에 이르렀다면 자신을 불치병에서 치료하신 분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치료, 곧 복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었다면 돌아온 한 사람은 치료해 주신 그분, 곧 복을 주신 그분께 포커스 되어 있었고 그것은 곧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비버셋 같은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그런 감격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던 나를 건져서 하늘 아버지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먹게 하시고 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신분과 유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감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감격이 우리의 마음을 늘 적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가 우리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 하늘에 앉혀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버린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한 것 없이 조건 없이 받은 크신 은혜를 늘 증언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프렌즈 캠프 그리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를 위한 미션 센터 건축을 위해서 일하시는 건축위원들에게 힘과 지혜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 목사들, 목자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최동관 목사님의 치료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드리며, 지금도 항암 치료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통 중에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 그리고 전쟁의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이 고난을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난민 사역 중 콩고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섬길 빌리지 선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오래 오시는 짠통 목사님 네 분이 지친 영혼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고요.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